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당이 되고 또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계급에 따라서 그가 누리는 그 권한과 또 권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이 올라갈수록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권력이죠. 이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큰 나라, 또 군사력이 강한 나라, 또 경제력이 아주 강한 나라들이 강한 자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선포는 누가 진짜 강한 자이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교만해서 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라 했을 때 그들이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나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그 34절에 보면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불안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강한 구원자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내가 자기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치이고 믿지 않는 어떤 세상의 논리에 주눅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배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뒷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결국 우리의 대적을 소멸하시며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뒤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포는 칼이 그 바벨론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그래서 그 떨어진다는 말은 칼,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무력적인 어떤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 바벨론 위에 떨어진다. 심판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살되리라. 칼, 심판의 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칼이
그 바벨론 위에 떨어질 때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 빼앗기고 다 놀라고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미리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붙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회가 지나면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0절로 내배를 가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제약을 짓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완전히 인간의 창조 원리를 타락하게 만든 그 땅을 완전히 뒤엎여서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듯이 바벨론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자랑했고 능력을 자랑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걸려들면 이렇게 나라도 제국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구원자가 그 손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으로 등장하시지만 이 강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강한 용사로 다가가셔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이 43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오히려 정복을 많이 했던 이 바벨론 왕이 자기들이 정복을 당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 속에 해산하는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여인처럼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 바벨론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길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